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송필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추수 감사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길러주시고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잊고 있었던 절기의 의미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실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3대 절기를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설, 추석, 또 뭐죠? 단오. 단오는 많이 잊혀지고 있는 절기이긴 합니다만은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에도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절기들이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큰 계획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새해를 맞이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양력과 음력 두 가지를 쓰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양력 외에 민간력 그리고 종교력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새해가 3번 온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림에 보시면 제일 원 안쪽에 보면 1월, 2월, 3월, 4월 우리가 쓰는 양력이 적혀 있죠. 그 바깥편 녹색 부분을 보시면, 그리고 제일 왼쪽에 보시면 시작이라는 글씨가 보이시나요? 바로 그 월이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산월.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종교력으로 이 니산월이 첫 달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신 6월절이 바로 이 니산월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력으로 보면 3월달, 4월달에 걸쳐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시면요, 2-3달 올라가시면 초실절, 오순절,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있고요. 조금 더 오른쪽으로 쭉 오른쪽으로 가면 제일 오른편 오른쪽으로 가면 바로 나팔절이 나오는 티시리월이라는 월이 있습니다. 티시리월은요, 이 종교력인 새해 무슨 날이죠? 니산월로부터 시작하면 하나, 둘, 오른쪽으로요,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달입니다. 양력으로는 9월, 10월경인데요. 이 티시리월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달로 여겨서 민간력으로, 유대인들은 민간력으로 이때를 새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3번이죠. 양력, 종교력, 민간력. 특히 이 오른쪽에 있는 티시리월,
1일을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나팔절. 이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라고 해서 나팔절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 말로는 로시, 하샤나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을 많이 씁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설날 주로 뭐를 먹죠? 떡국을 많이 먹죠. 이스라엘에서는 이 로시 하샤나 이 새해 때 이 석류와 그리고 사과 그리고 오른쪽에 중간에 뭐죠? 꿀입니다. 그래서 석류와 이 사과를 뿔에 찍어서 먹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새해는 이 석류 알이 많잖아요. 이렇게 알이 많은 것처럼 풍성하고 그리고 사과를 꿀에 찍어 먹듯이 향기롭고 달콤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먹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여러분 눈여겨 읽어보면요. 1월달, 2월달, 3월달 그렇게 나오지 않죠. 니산월, 티시리월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 티시리월 바로 앞에 바로 앞달 엘룰월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엘룰월은 느헤미야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유대인 그 3차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요. 이 엘룰월에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달인 아달월. 아달월은요, 구약 성경 에스더서를 보면 모든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D-Day가 있던 바로 그 달이 아달월입니다. 자, 이런 유대의 그 달 이름을 알고 있으면요,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우리는 명절이란 말이 익숙하지만 절기라는 말은요,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절기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춤춘다, 순환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절기는 예외 없이 그리고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려지는 명칭입니다. 그리고 또한 절기에 따른 이 춤추는 것, 이 절기 축제의 기본적인 요소가 춤을 추는 것이죠. 이 사진은 유대인의 새해 로시 하샤나 때 이 순결을 상징하는 흰 옷을 입고 춤추는 장면입니다. 이 절기에 대한 두 번째 단어 히브리어는요, 모에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정해진 시간을 말하는데요. 헬라어로 카이로스와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지키는 명절과 이스라엘의 절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명절은 사람들이 만들었죠. 절기는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유대인의 절기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명절은요, 대부분 이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 뭐 기념일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일어난 사건을 기념하게 되지만 절기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두고 먼저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뭐 기념일 중에 하나 우리 광복절. 광복절은 일제 지배 후에 우리가 해방된 후에 생겼습니다. 하지만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에서 먼저 유월절이 생기고 다음에 유월절에 맞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기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적인 상징이기도 합니다. 마치 영화의 예고편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유월절에 잡는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첫 보리 이삭을 드리는 초실절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초실절 50일 후에 오는 오순절은 성령님의 강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팔절은 나팔 소리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구약의 절기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요, 이 안에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즉 하나님의 시간표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가 나오죠.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절기는 장차 일어날 일의 모형과 그림자 같은 것이며, 절기 안에 숨어있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절기는 예수님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죠. 이 중 무교절은 봄의 절기고, 수장절은 가을의 절기고, 맥추절은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무교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무교병의 절기에 먹는 무교병을요, 히브리어로 마짜라고 하죠. 마짜. 누룩이나 효모를 넣지 않은 빵입니다. 우리가 보통 먹는 빵은 밀가루에 효모를 넣어서 발효시킨 빵이죠. 그러면 부드럽고 맛있고, 그죠? 그렇지만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효모를 넣지 않으면 금방 만들지만요, 딱딱하고 정말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대량 생산되는 무교병 마짜이죠. 마치 크기가 큰 크래커 모양의 무교병입니다. 여러분 한번 먹어보셨습니까? 저는 한번 먹고 다시 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맛이 없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는데, 마지막 재앙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의 임방 위 좌우에 바름으로 안전했죠. 바로 이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종교력 새해인 아비벌 14일입니다. 아비벌. 아까 니산월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또 아비벌이라고 나오죠. 왜 그럴까요? 아비벌은요, 니산월의 똑같은 이름, 다른 이름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후에 아비벌 대신에 바벨론식으로 우리는 니산월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니산월 이렇게 나오죠. 출애굽기는 아비벌 그렇게 나오는데요. 오늘날 양력으로 말하면 3, 4월경입니다. 이 아비벌에서 아빕은 봄이란 뜻입니다. 봄, 스프링.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예? 예루살렘. 예,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고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전에
이 각국 대사관이 몰려 있는 텔아비브가 실제적인 수도였죠. 지금도 한두 미 대사관과 또 한 나라 외에는 모든 대사관들이 아주 텔아비브에 있습니다. 이 텔아비브의 아비브, 텔 아비브, 아비브가 바로 아빕월에서 나온 겁니다. 아비브가 뭐라고요? 봄. 텔은 히브리어로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텔 아비브, 이것은 봄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자,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은요, 바로 니산월 14일인 6월절이 끝나고 바로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이 기간에는 누룩이 있는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집트에서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 빵에 누룩을 넣을 시간도 없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기억하며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합니다. 신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묵은 누룩, 악에 찬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이런 누룩이 없이 순전하고 진실한 떡으로 명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지키는 명절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회복하는 것이 명절의 진정한 의미를 지키는 것입니다.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니산월 똑같다고 했죠.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무교절을 지킬 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사항은요,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뜻입니다.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9장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배에 있어서 이 헌금은요,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겁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매월 수입에 얼마를 드리는 11조, 그리고 매주일 예배 때마다 드리는 이 주일 헌금 같은 이 정기 헌금이 있고요. 또 비정기 헌금으로서는 교회 절기, 즉 부활절, 그리고 오늘 같은 이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12월에 있는 성탄절 같은 때 드리는 절기 헌금이 있고요. 또 특별히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드리는 감사 헌금 등이 있습니다. 헌금의 원리는 힘대로 드리는 거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이죠. 하느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고 감사를 표현하는 예배의 행위인 것입니다. 예배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릴 때 형식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또 구원받은 날이 있을 것입니다. 날짜를 기억하지 못해도 분명 거듭난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일 그 날이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 둘째는 살아가는 방식. 존재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 비슷하죠. 여러분 존재한다는 것은 삶의 목적도, 삶의 의미도, 삶의 방향도, 삶의 소망도 없이 그저 숨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죠.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그럭저럭 존재하는 삶을 살다가 호흡이 멈출 때 하나님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마다 6월절을 지켰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 흐릿해질 때, 세상이 유혹이 몰려올 때,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바로 그날 내 자신의 6월절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주님과의 첫사랑, 신앙생활의 초심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나머지 두 절기가 소개됩니다. 먼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당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맥추절은요, 다른 이름들, 다른 별명들이 있습니다. 바로 칠칠절 그리고 오순절이죠. 이 칠칠절이란 이름, 이것은요, 보리 수확의 첫 단을 드리는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요. 초실절에서 7 곱하기 7, 77이 49, 일이 지난 바로 다음 날이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바로 이 초실절에서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이날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계명을 받은 날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 때는요, 밀을 추수하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죠. 밀추수. 초실절은요, 보리추수. 오순절은요, 밀추수.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성경을 읽을 때 좀 도움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오순절 때는요, 특히 구약에 나오는 룻기를 낭독합니다. 왜냐하면 룻과 보아스가 이 만난, 아름다운 이 만남이 바로 이 추수 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이 3, 4월에 있는 초실절이 이 보리수확이라면 5월절, 5월경 맥추절은요, 밀추수, 밀수확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바로 신약에 와서 오순절은 성령님이 임하신 날이죠. 자, 마지막 수장절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과 좀 연관이 있는 절기죠. 이 수장절은 한 해 모든 수확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곡식뿐만 아니고 올리브 그리고 포도 등 이 과일 농사도 수확하는 때였고, 그리고 이 추수한 것들을 저장하는 때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수장절은 또 다른 말로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이 절기 때 나뭇가지 등으로 초막을 세우기 때문인데요. 이 초막을 세우는 이유는 오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뭇가지로 만든 초막에서 일주일을 지나게 되는데요. 7일. 훗날 성경에도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냥 거절기라고 하면 무조건 초막절 그리고 수장절을 의미할 만큼 이 수장절은요, 가장 중요한 절기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이때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요, 이 수장절 때 4가지 식물입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40절 보면요, 첫날에는 바로 수장절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절구할 것이라. 이 사람들은 이 초막절 내내 아침마다 이 4가지 식물, 아까 4가지 식물이 나왔죠. 이것을 가지고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사방으로 흔들며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나무 실과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시내버들 4가지죠. 자, 이 4가지를 히브리어로 아르파미님, 발음이 어려운데 아르파미님이라고 하는데 4가지 식물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준비하기 위해 가장 정성 들이는 것이 바로 이 4가지 식물입니다. 이 모세 오경의 주석인 미드라시예요. 이 4가지 식물에 대해서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실과, 제일 오른쪽이죠. 이 아름다운 실과는 맛도 있고 향도 있다. 이것은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고 또 행함도 많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둘째, 이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는요, 맛은 있지만 향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무성한 가지는요, 향은 있으나 맛이 없는 사람. 즉, 성경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지만 행함이 많은 사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종려나무 가지는 뭐라고 했죠? 맛은 있지만 향이 없는 사람. 무성한 가지는 향은 있으나 맛이 없는 사람. 자, 마지막 4번째, 버드나무는요, 향도 없고 맛도 없는 사람, 지식도 없고 행함도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 경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은 맛도 있고 향도 있는 아름다운 실과와 같은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초막절은요, 단순한 삶을 연습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초막은 누구나 어디서나 주울 수 있는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요, 얼기설기 이렇게 여건 초막을 만드는 거죠. 뭐 오늘날은 조금 이렇게 편해졌습니다만은요, 이 주변에 가해는 흰 천으로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단지 지붕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붕은 그들은 이 지붕에 엮은 나무 가지 사이로 하늘을 쳐다보며 뭐가 보이죠? 별들을 보며 잠을 잤습니다.
낭만처럼 보이죠? 아니요. 대단히 불편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이 장식도 없고 화려하지도 않는 이 초막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단순한 삶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단순한 삶을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용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재료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7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절기는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담긴 마치 타임 캡슐처럼 과거에 일어난 일과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리허설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순절과 그리고 유월절과 오순절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유월절을 바로 그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바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오늘날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진정한 수장절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수장절은 추수를 하고 저장을 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언젠가 영혼의 마지막 추수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알곡이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쭉정이와 같습니다. 언젠가 마지막 날이 오면 사람들은 두 부류로 갈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매일 보고 매일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매일 같이 밥을 먹고 살아가는 가족 중에 하나는 알곡이 되고 하나는 쭉정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요, 가족 중에 누군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데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관심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가족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만일 집에 불이 났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안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르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알고 가만히 있거나 아무렇지도 않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몸이 타서 잿더미가 되더라도 그 속으로 뛰어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만약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 안에 잠을 자고 있는데 집이 불타고 있다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내 몸이 불타더라도 한 줌의 재가 되더라도 뛰어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심각한 불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불길은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는 불길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 속으로 끌어가는 불길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 모른 채 영적으로 잠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최후의 수장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온 천하를 얻은들, 아무리 출세를 한들, 아무리 많이 가진들, 그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날마다 구원받지 못한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그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수장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뭇가지로 만든 초막에서 일주일간 생활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 생활은 이 땅의 삶이 우리가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가 무너지는 초막 같은 집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절기는 마치 영화의 예고편과 같고 리허설과 같아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년 지키면서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기념하고 또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문자적으로 6월절이나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수장절과 같은 절기가 오늘날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해 동안 거둔 풍성한 곡식과 과일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아니라 예물을 드리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동안 초막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제 단순하고 꾸밈 없는 삶, 앞으로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그곳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은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의 장막을 떠나 영원한 집으로 이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수장절,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추수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영혼의 추수꾼으로서 가족, 친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각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